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46편 1절로 3절인데요.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큰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 시편 46편 짧습니다. 근데 시작과 끝은 동일한 문장으로 시작했다가 동일한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위험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재난을 피해서 옮기는 대피소 같은 그런 안전가옥, 안가와 같은 곳인데요. 가끔 성경에는 전쟁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좀 작게 생각해 보면 이 피난처가 어느 때는 좀 바람을 또 비를 피해 갈 수 있는 바위 틈, 동굴안 그런 의미로도 이 피난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겪으셨겠죠. 그런데 이 시편 46편에 이 환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게 바다 가운데 빠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서 땅이 푹 꺼져버렸어요. 푹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전에 일본에 큰 쓰나미가 몰려왔잖아요. 가끔 가다 그런 영상 보면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막 이 차들도 둥둥 떠다니고 막 건물도 다 부서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은 거 아닙니까?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삼켜버립니다. 산을 삼켜버립니다. 그런 상황인데 오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안전한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본만 해도 지진의 그런 사이렌이 울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극도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재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진과 태풍과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일본이라는 나라가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방파제처럼 역할을 해주는데 한번 일본을 가보니까 이런
자연재해도 많고 참 아픈 상처도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글쎄 일본은 곳곳에 온천이 있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한테는 이 온천이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몇 해 전에 수능 앞두고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수능도 연기가 됐었잖아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백두산 폭발 100년설이 있잖아요. 이제 100년째 되면 백두산이 폭발한다. 그 화산재가 막 서울을 뭐 한반도를 다 덮는다. 이런 상황들, 이게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가끔 가다가 지금도 뭐 그 문자들이 뭐 안전 문자인가요? 이렇게 뭐 비상 문자들을 뜨잖아요. 북한에서 쓰레기 풍선 보냈다, 오물 풍선 보냈다. 근데 진짜 이게 전쟁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쟁 나면. 그런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 평안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는 큰 지진이나 이런 전쟁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작은 흔들림에도 불안해합니다. 솔직히 우리 그래요. 큰 지진 안 해요. 작은 흔들림에도 불안해하고 조그만한 웅덩이에 빠졌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지게 만든 돌뿌리 하나에 우리는 기분이 상해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죠. 그런데 우리에게 2절과 3절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제정신일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 위급한 상황을 누님 때문에도 그랬고 또 몇 주 전에는 우리 장로님 때문에 놀랬잖아요. 사무실에서 김밥 먹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저는 그때 우리 다이 조그마한 애가 와서 어른들이 이쁘다 이쁘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뭔가 하고 나가봤더니 글쎄 김밥이 목에 딱 걸려 있는 거였죠. 순간 그 할미법이 생각나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저로 성이 안 찼나 봐요. 옆에서 사모님이 지켜보면서 이상호 집사를 부르더라고요. 힘이 좋은가 봐 나보다. 그래갖고 막 글쎄 이렇게 그 막혀 걸렸던 김밥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봤더니 막 입술이 파래지고 큰일 날 뻔했죠.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요 근래는 그 의정 갈등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쉽게 들리잖아요. 아이 엄마가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 39도 넘고 40도 가까운데 119 전화해가지고 하니까 119에서도 다 전화해도 안 되니까 119 대원이 아기 엄마한테 엄마도 전화하세요. 엄마도 빨리빨리 이 병원 저 병원 전화해 봐달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없을 때는 옆 사람한테 그래요. 119가 몇 번이야? 119가 몇 번이야? 진짜 그러신다니까요. 119가 몇 번이냐 그러신다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오늘 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 계획이 어긋나고 빗나갔을 때, 이제 다 끝나버렸다라고 포기하려고 할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못하는 일 중에 하나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그 가만히를 잊질 못합니다. 잊질 못해. 우리 그 가끔 뭐
식당이나 이런데 어떤 아이들 보면 그냥 가만히 음식 못 먹고 온통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치는 아이들 보면 아우 쟤 왜 이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너 좀 가만히 있어 그랬는데도 계속 이쪽저쪽 하고 돌아다닙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8장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몰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아멘.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냐. 자 모여. 그리고 우리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자. 그런 겁니다.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자기가 책임을 다하고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가끔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몫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가 이발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발은 다 아버지가 잘라줬어요. 지금이야 바리깡 있었지 옛날에는 가위로 다 잘랐잖아요. 그리고 옛날 바리깡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그런 바리깡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리잖아요. 뭐 그 키도 작았지만 7살 8살 되면 그 이발관 의자에 앉으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손거리에다가 이런 그 나무대에 올려놓고 거의 앉아 있어요. 그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만히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게 바리깡하고 이게 머리 가위질 할 때 다칠 수 있거든요. 근데 움직이려면 또 가만히 그럽니다. 자를 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삐꾸가 되는 거예요. 빵꾸가 터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날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만히 있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이제 지방에 그 수양회가 이제 10월 달에 있어가지고 탑사를 갔다 왔는데요. 인천 강화도로 갔다 왔는데 거기 조양방직이라고 옛날에 이제 옷가미로 만드는 그곳이 카페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에 쓰던 물건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참 우리 한 80년대 90년 80년대 막 그때 고생했던 시대를 있었잖아요. 그때 참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또 학교 다니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그 실을 이렇게 풀어 가지고 그 일을 하는 한 여직공이 있었는데 먼저 그 반장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실타래가 자동화가 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돼서 풀려 나가는데 잘 보고 있다가 만일 줄이 엉키면 꼭 자기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반장인 자기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보고 있다가 줄이 엉킨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직공이 보고 있다가 실이 약간 이게 엉키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충 실을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려고 하는 순간에 완전히 실이 이렇게 다 꼬여버렸어요. 하나였는데 이제는 전체가 다 엉켜버린 거였죠. 반장이 뛰어와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였어요. 날 부르라고 했지 왜 네가 하려고 했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도록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가장 괴로운 순간에도 잠잠히 계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해놨는데 거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자신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러 온 군인과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끌려가서 대제사장이 위협을 합니다. 거짓말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이야, 여러분 눈앞에서 거짓말한 걸 보셨습니까? 저도 개척교회 할 때 그 아래층의 편의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막 그렇게 욕을 하고 그 편의점 사장한테 욕을 하고 저한테도 막 위협을 하더니 경찰이 딱 오니까요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와, 그 앞에서 싹 말을 바꾸더라고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 예수님 앞에서 335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 거짓말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래도 해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해요합니다. 내 말만 잘 들어주면 내가 풀어줄 수도 있어.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일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예술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세요. 오늘날에 교회 안에서 참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끼리도 그런 게 있고 또 오늘 또 어떤 분이 아무튼 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막 힘들게 해서 그분에 대해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탄원서를 쓰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참 왜 그렇게 우리끼리도 잠잠하지 못하고 서로 힘겨루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알력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가만히 있어.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시편 46편은요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 배경이 출애굽기 14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장막을 쳤는데 어디에 쳤냐면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장막을 친 거예요. 뷰는 좋았겠죠. 제가 홍해를 안 가봐서 가봐야 되는데 이번에도 못 가네요. 전쟁이 나가지고 그리스 이제 트리키 쪽으로 가는데 아무튼 거기 탁 석양을 바라보면서 야 멋진 바다네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바로가 군대를 끌고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창이 있었고 칼이 있었어요. 말이 있었고 병거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부대가 막 밀고 오는 겁니다. 6.25 때 탱크 있잖아요. 그때는 우린 탱크도 없었어요. 그 카르빈 소총 막 이런 걸로 막았는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필부였어요. 촌부였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나약한 백성들이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인다고 몰려드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제일 잘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을 타깃으로 삼아요. 너 때문이야. 네가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애굽에서 나가자, 가나안 땅인지 뭔지 글로 가자고 우리를 꼬드겨서 나갔냐 하고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아멘. 니들이 할 게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해.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테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누가 홍해 바다를 가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홍해 바다를 갈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냥 이 발목 정도의 그런 발목이나 무릎 정도의 그 바다를 건너갔지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발목밖에 안 되는, 무릎밖에 안 되는 그 바닷물에 어떻게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죽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간 것만이 아니라 뒤쫓아왔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가 제국에서 이제는 제국이라는 것을 쓰지 못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던 것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한 그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전에도 기도했지만 더더욱 이 말씀을, 전에는 말씀으로만 생각했는데 요 근래에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너는 주목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찬송하라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홍해도 가르신 그분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갖 비바람을 다 마주할 필요는 없어요. 태풍과 맞설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큰 배라도요, 태풍이 불잖아요. 항구로
피신해 와서 정박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불어오는 환난과 시험과 그런 모든 태풍이 있다면, 비바람이 있다면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지나가도록 거기에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